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다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당시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교육자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목회자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으로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땐 바울 전에 사울아 사울아고 부르십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시고 또 보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이 중요해요. 사도권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권위를 부여한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의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들이 저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강단에 서서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시고 또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 무슨 그런 다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목회자의 무슨 인간적인 면 그런 거에서 시험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인사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또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인사를 안 받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왜 그럴까. 저는 누구보다도 인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왜 제가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인사할 때 이쪽을 쳐다보는데 여기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하셨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뵀든지.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적은 제가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 제가 무슨 안 받았다고 섭섭해하는 일은 없으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마귀가 마음에 섭섭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권위, 이 사도권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참 아들. 또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내 동역자.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이와 같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 같은 디모데, 또 동역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co-workers, 같이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일을 해야지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곁에서 함께 도와준 디모데, 이 사람 참 아들이고 또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1절 그 하반절에 하나님의 교회. 자,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여기는 교인도 주인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교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자는 어떠한 위치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증거했죠. 그 초대교회에 너무나 할 일이 많았어요. 날마다 수가 더해지니까 막 몇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 그 사람들,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 구제를 똑같이 잘하지? 왜 헬라파 과부들은 이렇게 구제를 제대로 못하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인정받는 자 7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자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 전달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그 외에 너무나 이 사업 저 사업 다 상관하게 되면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잘 되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수단으로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 사람의 수단, 그렇게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그러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그러한 것이 좋아서 온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려고 나가면 또 뜻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가 되려면 자기의 생각 다 내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커질까? 어떻게 하면 교인 수가 많아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잘 될까? 그러한 수단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알았어요. 주인이 하나님이고 자기는 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야라는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가야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됐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맞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100점이고 구속의 역사도 100점이에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약, 신약이 전부 다 약속이란 뜻이에요. 구약은 구약에 약속하신 것, 신약은 신약에 약속하신 것.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 약이.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한 언약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 게 은혜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의 무호성. 여기는 조금 더 하나님이 그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평강의 결과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주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3절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자. 바울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폭행자고 핍박자고 그렇게 악한 사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된 것. 얼마나 생각할 때 감사했으면 늘 찬송했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그분은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독생자라고 안 하고 양자라 그래요. 양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답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답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답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양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거예요. 입양. 그래서 우리 이전의 신부는 참 불쌍해요.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신분적으로 참 너무나 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평생 마귀 자녀, 평생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완전 참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 밖엔 소망이 없다가 있어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참 불쌍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불쌍해요. 그걸 알면은 예수 믿겠는데 지금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평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구제 사업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일을 많이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제는 마귀의 자녀였던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 참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 양자된 거. 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애의 아버지. 자, 이 인애가 없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애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여기 나와서 졸고 있어도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졸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신 바짝 차려도 참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좀 졸고 앉아 있으니 참 한심해요. 자, 우리는 인애의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합니다. 인애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지만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인애의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이 세상에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생활. 우리가 어디 가서 다 소연하겠어요. 다 우리의 마음 알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가장 잘 아세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은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 감옥에 갇히면 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고 가서 또 전하라 그러고.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9절.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적은 증거입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잘못된 것을 침묵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믿음 있는 겁니다. 침묵이 다가 아니에요. 침묵은 동의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잘못했는데 거기에 잘못했다 말을 못하면 그거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지. 왜 침묵합니까? 그 다음에 왜 입이 있는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지금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1월 8일이에요. 자, 벌써 10달이 지나갔는데 한 10명은 전도했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은 너무 힘들죠?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해야 되겠죠? 1년에 한 명. 목표 삼으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전도 우리 못해요, 혼자선.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말할 걸 주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순교할 기회를 주면 감사하면서 순교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므로 손을 못 댄다고 했어요. 악한 자가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도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우리 동네는 이름이 뭐예요? 창천동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우리 맨날 창관교회 하지 말고 창천동의 빛의 사역을 좀 감당해야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 중등부 또 우리 조남장로이랑 몇 분 늘 이렇게 주일날 점심 식사하시고 나와서 전도하는 거, 그거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전도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줄 믿으세요. 가만히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자.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신 하나님,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남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서로 우리가 헐뜯고 비방하고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서로를 위로해 주는 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참 만나는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다 하지 않아요? 70억이 넘는데 참 이 많은 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또 이 창천동, 창강교회,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마나 귀한, 한번 보세요. 실제로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얼마나 귀한 그런 분인지 좀 알아주세요. 서로 좀 알아주세요. 이게 정말 7억 분의 1이에요. 7억 분의 1. 얼마나 만나기 힘든, 참. 그러니까 옆에 볼 때 그냥 이 사람 별치 않다 하지 말고 당신은 7억 분의 1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좀 알아주세요. 좀 만나면 좀 반갑게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해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가 같이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렇게 찾아가주는 그런 자가 돼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골든 룰이에요. 황금률.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시편 50편 15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방법이 없어요. 주여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그 다음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고난 당하는 자가 위로가 넘칩니다. 고난 당하지 않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많아지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고난당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무슨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소망도 없고 거기는 고난당할 게 없어요.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위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왜 있겠어요? 넓은 길로 다 사람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하지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위해서 살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고난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지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그래서 바울이 사실 이렇게 사도로서 일하지 않았으면 고난 당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죠. 대접이나 받고. 하지만 선교를 막 떠나고 전도하러 막 떠나고 뻔히 알면서도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죽도록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그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에요. 먹고 살 거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더 대우를 또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따라다니는 사람 많고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거 편안한 거 그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거. 모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성도는 세상의 것 때문에 그렇게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거기서 얼마나 좋아요. 공주의 아들로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 최고의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했어요.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어요. 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이 만약에 끝이라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 나온 거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헛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 헛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 번째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말씀 지키기 때문에. 이건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고난 없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간 기도 안 하면 고난 없죠. 그런데 그 금령이 내린 거 뻔히 알면서도 창문 꽉 닫고 있어요. 미세먼지 들어올까 봐. 다 열어놨어요. 누가 봐도 상관없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문 꽉 닫고 있으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하지만 문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하던 대로 담대하게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이 큰 고난이에요. 하지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고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키세요. 주일 성수 어렵죠. 하지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고3 학생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참 믿음의 학생들이에요. 이번에 고3 학생들 특별히 주일날 면접 안 가겠다고 안 갔어요. 주일날 면접 보러 하는 학교 다 빼버리고 토요일날 면접하는 학교만 골라서 갔어요.
실력이 다 있는 학생들인데 그래도 주일날 면접 주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오전 예배만 와서 참석하고 면접하러 오라 그래도 거절했어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지금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시대나 오늘날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할 줄 믿어야 돼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매를 맞아도 기쁜 거예요. 몇시 천대를 받아도 기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을 하다 고난당하는 거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면 모든 면에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가정적으로 오는 고난, 교회적으로 오는 고난, 국가적으로 오는 고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잘 지켜나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법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국가 법으로 정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또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한 것이니 이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너희가 당할 때에 너희도 견디게 된다. 예, 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7절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니 이는 너희가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예,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이 견고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받는 자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자가 소망이 있어요? 고난 받는 자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고난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편안한 교회,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편안해서 너무나 뭐 넘치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 궁리하고 있고 그건 소망이 없어요. 쪼달리는 가운데서도 고난을 각오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게 돼 있어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 믿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건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먼저는 영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하늘의 위로로 막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물질은 덤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떠한 이유로든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말씀 때문에 고난을 지키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런 성도가 소망이 있고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낙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 성도가 소망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교회가 소망이 있다 했사오니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창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